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주 말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한 겁니다. 뭐 성경에 많은 책 한 권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신구약이 요구하시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신약에 우리들이,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이 또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자세히 나오죠. 선지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서에서 보시면은 뭐 어떻습니까? 사사기라든지 또 뭐 많이 나오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뭐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에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왕의 잘못도 있지만, 그쵸, 왕이 제대로 못 이끌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도자가, 리더가 왕 아닙니까? 뭐 선지자가 있었지만 왕의 권세는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것들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가 왕의 어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세 율법과 이런 것들을 멀리해서 결국은 나라가 해체가 돼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다가 이제 왕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결국은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삶에 근심이 오는 것도 회개하라고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당연히 뭐 근심이 있겠지만,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단순히 근심만 하고 단순히 뭐 고생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고생이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고생이 됩니까? 헛고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뭐냐?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제가 27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0여 가지 되는, 30가지가 좀 안 되는, 그 전후로 30여 가지 정도 되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랑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으로 주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는 뭡니까? 명령이죠. 계명이라는 의미가 명령이지요. 근데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명령,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뭐 영어로 보시면은 계명이나 명령이나 뭐 커맨더먼트라고도 하죠. 계명들. 그거나 같은 단어지만 뭐 계명이라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첫 번째로 그것이 다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것도 하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회개가 된 상태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 없지는 않지만 많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 회개라는 것을 의미를 잘 몰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지만 그냥 단순히 죄만 끊고 뭐 대충 교회 나와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틀리지는 않지만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내 영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이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리더냐 아니냐,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이냐 받았느냐, 그런 정도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리더를 분별하지 못한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망한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소경 따라가다가 그냥 같이 구덩이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느니라. 여러분, 인도하는 소경도 아니 내가 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을 설교하고 양들에게 그랬는데 왜 내가 지옥 갔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소경이니까 아무리 많이 인도해도 여러분, 소경 리더는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잘못했느냐, 저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경일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다, 영적으로 못 본다, 그래도 리더는, 영적인 리더, 내 영혼을 인도해 줄 리더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 목사님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 괜찮아 보여서, 단순히 나랑 맞는 것 같아서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뭐 잠깐 인정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잠깐이 아니라 그래도 완전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정도가 아니라 계속 쭉, 그래서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히 기억에서 잊혀지신 거는 아니지만, 잊혀진 거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좋은 말, 덕담 잘한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담을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지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 말 전하면 사람들이 나 정말 싫어할 텐데, 그리고 이 말 전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전해 주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정말 듣기 싫지만 듣기 싫어하고 그 불이익을 알고 있지만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맨발과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지요. 에스겔도 어땠습니까? 에스겔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어땠습니까? 에스겔도 아내가 죽고 또 인분으로, 인분까지는 아니지만 소의 분으로, 소의 배설물로 밥을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그때 선지자와 지금의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교회에게 주신 선지자들은 물론 영적인 능력들은 탁월하지만 그때 선지자랑은 다르죠. 그때는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클래스가 남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평범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그때 선지자들,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선지자로 택한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또 소선지자들 많지요. 소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작은 자들이 아니에요. 대선지자라고 해서 큰 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큰 분량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통으로, 지금 말로 하자면 직통으로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직통 계시를 까요. 왜? 자기들이 못 들으니까. 듣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깎아내리고 까는 정말 성령 회방에 가까운 어떤 분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심각해요. 이분은 진짜 한숨이 나와요. 어떤 젊은 목회자 있는데 이분은 성령 하시는 사역자들만 아주 많이 이렇게 깎아내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고생 많이 해서 연단 자체가 고생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회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여러분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반드시 여러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했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을 얻는 회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죄사함,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 결국은 회개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명입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노하지 말아야 되고, 노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노하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맹세하지 않는 것,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다 여러분 계명이에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그것도 다 계명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윤리도덕법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법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윤리도덕법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보고 해야 됩니다. 보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내 모든 말.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들. 그러니까 신약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보셔야 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들을 하셨지? 그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또 시인하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처자라는 것은 처와 자녀, 처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처와 자녀, 부모와 처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비판하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멀어집니다. 비판할 때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지키고 있는지,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쉽게 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판하고 있는지 쉽게. 그리고 원수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행동을 나에게 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랑이 그런 정도까지 요구하시니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주신 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계명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멍에고, 그것이 우리 죄의 짐보다는 가볍다 이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귀로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가증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그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직 회개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을 그래도 유지시켜 주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만 돼도, 부르짖는 기도만 할 줄 알아도 그래도 쉽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6장인가요? 시편에 의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뭡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계명 안 지키고 계명 버려버리고 나는 내 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뭔가 성령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점점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점점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런 거를 알려주세요. 이분은 지금 생명책에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워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이 어둠이 더 짙어졌다, 어둠이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둠이 예전 같지 않다. 이 마귀의 영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쉽게 더러워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공격이 더 강해졌고,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영이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많은 공격을 하면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많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더러워진다라는 거는 많이 그만큼 회개해야 되고 많이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몇 년 전과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그 본인의 영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영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귀 공격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싸움이.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른다. 영적인 싸움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결국은 영적 싸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고 점점 내 행실도 바뀌어지면서 내가 그 상태로 계속 주님과 같으면 모르겠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되도록 주님과 따르도록 동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르심이 있지만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불완전해도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이지만 불완전하다고 모조리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지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의지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의지 없는 자에게 힘조차 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의지예요. 네가 진정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내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은 많이 어두워졌어요. 만약에 마귀 공격이 강해졌어. 내가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네가 의지가 있느냐. 그것까지 손 놔버린다.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어떤 그런 때가 곧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지를 버릴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지워지기 일보 직전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명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과연 그런 것인지 그때래야 방언도 기도도 아주 수월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서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방언을 하시라고. 용서 회개가 됐다 그러면은 방언으로 바로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용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방언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지. 그럼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입이 왜 이러지? 그냥 방언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힌 것 같고 막혔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방언의 힘만 나는 고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방언으로 그냥 뚫어야지. 뚫릴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근데 다시 다칠 수도 있어요. 쉽게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계속 지속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서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걷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된다. 회개 없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렬히 부르짖어서 회개 없이 부르짖어서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내 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들을 무시하고 버리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그러면 나는 주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목사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어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냥
뭐 자기의 변명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자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축사 사역할 때 너무 마귀에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분명히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말 안 하다가 뭐냐?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안 따르고 했다가 너무 고통받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회개도 회개지만 저분이 나쁘고 이렇게 그런 회개가 안 된 악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하라고 목회의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왜 하기 싫어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뭐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만의 한 종류라는 것.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나 자신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에 근데 나가 무슨 목회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는 확실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그런 거 이상의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꼭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이 목사의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한다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 목사님은 목사로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중형교회 정도 되는 수천 명이 있는 성도수가 수천 명, 만 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교회지요. 대형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초대형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교회에서 후임자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목회자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후임자로 오셨는데 야 그러니까 참 야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데도 야 저렇게 잘 평신도이면서도 자기의 맡겨진 것에서 충성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람들이 또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하고 싶은 거. 목회자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뭐 무조건 또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까지 가면 또 그 사람이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목회자의 자리,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 앉으면 쉽게 또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의 부르심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달라요. 확실하게
그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심도 다르고 그런 그 사람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있고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또한 공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평신도인 그 부르심이 평신도인데 목회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나는 너를 그걸로 지은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치유사역자로 불렀는데 그 사람이 치유사역자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말씀 가리킬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면 좋은데, 잘 가리키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걸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나는 너를 말씀 사역자로 부른 것이 아니야.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있는데 이제 딴 데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헛소리를 합니다. 도를 넘는 소리를 해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두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세계 최고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에 있어서 뭔가가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실력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부르심을 잘 찾아야 됩니다. 당장은 뭐 내가 목회자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부르심이 없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 이럴 수는 없지만 은혜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평신도로 불렀으면 평신도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의 자리에서 계속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욕심들어서 내가 목사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면 심판이 더 세질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많이 아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더 큰 심판, 더 큰 정죄받는 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뭡니까? 목사. 말씀 가리키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버린다라는 것은 브레이크, 깬다. 그 계명들을 깨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한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데 목사의 그 길을 가는 거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또 상담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목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처지에 내가 무슨 목사를 해. 그거는 겸손이라기보다도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만의 한 종류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그레이티스트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자가 뭐냐? 가장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겸손한 자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 순종이에요. 순종.
교만은 순종, 겸손, 교만은 순종과 가장 연관이 많은 단어예요. 여러분,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실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실력에, 그 부르심에 맞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걸 자기 실력으로 또한 포장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시고 주님의 뜻, 계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드레일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길을 가는데 가드레일. 우리가 그 가드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법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아가는 것, 그 길에서, 그 도로에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first, last가 있잖아요.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이게 뭐겠습니까? 경주의 용어잖아요. 경주. 처음 된 자.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이 뭡니까? 처음 된 자. first잖아요. first. 순서잖아요. first. last가 뭡니까? 가장 뒤에 오는 사람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 바뀔 수가 있다. 열심히 달리면 왜 사람들이 열심히 안 달려요? 주저앉아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갑니다. 열심히 가서 그 좁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말 열심히 달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